9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또 직접 또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에 정말 사활을 걸고 그것이 큰일인 양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또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 율법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 뜻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율법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 말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에게 축복이자 선물이었던 거죠. 다른 이방인과 전혀 다른 점, 유일하게 구분되는 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켜주시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율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봐도 유익이고 나음이고 또 감사고 또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행해야 하는 또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또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양쪽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그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이 약속의 깨어진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 주신 약속을 어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회복시키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죠. 애쓰시고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도록 안내하시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과 반역을 멈추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그렇게 된다고 깨어지나요?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몇백여 년의 시간의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예측한다고 하더라도요, 신약까지 이어져 오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절대 깨뜨리지 않으셨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약속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깨어지지 않도록 꽉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한다고,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할 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생활 습관, 어린 자녀들이 또 학교 생활, 공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습관화하고 훈련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나가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좀 어려운 습관들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중에 너 뭐뭐 하면 이런 선물 사줄게 하면서 또 동기가 되도록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하고 자극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죠. 또 실수하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제대로 해야 할 걸 잘 못 지켰으니까 사주기로 한 약속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럼 너 다음에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지? 꼭 약속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사주는데 또 다음에는 열심히 또 노력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했던 거 사주시죠.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그 약속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과 같이 누군가 한 명이 지키지 않으면 싹둑 그냥 한 방에 끊어지고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죠. 자녀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배우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용납해주기도 하고, 계약 약속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계약, 약속이 하나님이 품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미쁘시고 신실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 못 지킬 때 있죠. 어길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가정에서의 자녀들처럼 또 여러 상황들 때문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잘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상화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 사랑과 긍휼로 연속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녀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 안에 잘못 이해하고 율법 지키고 말고에 목숨 걸면서 온전한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지적하고 율법에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서 교만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베푸신 이 사실, 이 언약 관계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다시 선포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 아니죠. 그냥 선물로 주어주셨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해주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미 1장 17절에서 언급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에서 바로 그런 은혜를 얻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이런 은혜를 얻은 자에게 마땅한 태도, 좀 전에 언급드린 그런 태도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가 있어야 하겠죠. 오늘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러면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오히려 8절처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비 거는 말 할 태도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또 부족해도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또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해져야 되느냐, 이렇게 그냥 복음에 전혀 관계없는 시비 걸려고 하는 말을 아마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지키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긍휼,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 때 부모님이 양육해 주시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 자녀를 양육했던 것과 같이 그 주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언약 관계에 놓지 않으시는 주님 붙들고 날마다 그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붙잡아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고백, 바로 4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이런 찬양, 이런 영광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어가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언약 관계 누리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기쁨으로 누려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놀라운 언약, 약속의 말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는데, 주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그 언약 관계에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벗어나지는 않은지요, 교만하지는 않은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리고 신실하신 참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가 혹시 때로는 별로 값 없는 것처럼 여겨 또 소홀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로 마땅히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 안에 기쁨으로 머무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머무는 기쁨과 감사의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